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떨치지 못하고 옛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성품과 옛사람과 충돌하죠. 싸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께서도 이 둘의 싸움이 너무 피곤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한 사람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둘의 싸움이 있어요. 좀 이런 예화를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줄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줄을 지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자양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지가 지금 이제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제가 좌측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게 혼동합니다. 제가 꼭 그때마다 우측 좌측 한다, 좌측 이래야죠. 그냥 바로 좌측 이렇게 안 찍어져요. 지금도 우측 이게 안 찍어져요. 참 정말 그때 들은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저를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믿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누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동생 쟤 있잖아, 키만 멀대같이 쭉 크고 눈은 땡그래갖고 저래갖고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 소리를 누나 친구들이 그래 맞아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사에 자신이 없어서 키는 크지만 이렇게 몸무게도 안 나가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 없이요 37까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미국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래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런 게 좋아, 이런 칭찬과 함께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치유가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상담가로 활동을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육의 생각 있죠. 쉽게 정리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육의 생각은 그게 뭐냐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은 결과가 잘못이죠. 그렇죠? 결과가 잘못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둘은 충동이 있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조금요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로마가 초기에는 육의 힘을 우리나라도 문관, 무과, 무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존중했다. 즉 육의 힘을 존중을 해서, 그래서 그걸 키우고 경기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을 열광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의 가치를. 그래서 이제 어떤 커다란 흐름이 바뀌었는데, 정신의 가치로 잘 나갔으면 좋은데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정신의 가치를 또 떨어뜨려 버리고 확 육의 가치 존중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영향은 바로 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래서 얼짱, 몸짱, 심지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해줘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 인터넷 본 게 그런 말이 있대요. 나만 들었나 봐. 그러니까 하여튼 실감을 안 하시면 좀 곤란한데, 유치원 아이들도요 이쁜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이쁜 선생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아무튼 이쁜 걸 무지무지 좋아하는 우리 이 시대에, 과연 육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에 정말 영적인 거라는 건 뭘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똑같이 육을 가지고 살고 세상 속에 사는데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게 뭘까?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시되, 영의 생각 중에서도 똑같이 둘 다 영의 생각이지만 고통,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 길을 선택하는 더 진한 영의 생각, 그런 생각이 뭔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가까이에 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마지막 인사를 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두루에 상륙하여
7일 머물렀어요. 그런데 두루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형제들을 문안하는데 그곳에는 마치 초대교회 최초 집사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애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요. 거기에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행동을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아가보 자신의 발과 자기 자신의 손을 묶어요. 묶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보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꽁꽁 묶은 걸 보여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꼭 가야만 하나님 뜻입니까? 말리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말리면서 정에 못 이겨서 울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나 각오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포기하고 설득을 그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 모체교회 초대교회 모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대장 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딱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장은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리고 기랴성 같은 초대교회 선배들이 장로들이 그 교회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축구했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호주에서 했잖아요. 그 주최국인 호주에서. 그러니까 남의 안방에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오버타임 이거 계산하는 것도 너무 길게 주는 것 같고 막 그렇던데요. 그렇죠? 저도 끝부분에 봤는데. 아무튼 남의 안방에서 경기하는 것은 응원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모든 게 어려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교회 안방에 가서 하니까 왠지 이렇게 좀 분위기 탄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도 있고 여러 장로님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곳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그동안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보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염려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요, 그대도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한 지금 소문이 어떻게 들려졌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사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율법의 전통이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답을 들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하지 말라. 율법은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러나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의를 했죠. 그 네 가지는 적어도 안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회당에 오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목매달아 죽인 것이나 피채 먹거나 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데, 그런 걸 막 먹으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답을 내렸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은 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맘대로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정결례식을 일주일 기간에 정결례식을 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당신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거기서 하겠다고 신고서를 접수하고, 언제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하고, 예물 드리는 날이 언제라고 날짜를 딱 쪄서 보고서를 놓고, 그리고 거기 비용도 당신이 대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 소문이 잘못됐겠구만, 이렇게 말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볼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7일이 다 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갑자기 막 선동합니다. 외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거 좀 와주세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던 사람이요, 헬라인, 즉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와 있어요. 즉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있어요. 현행범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오해인 거예요. 완전히 오해인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폭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그러자 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 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천부장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재하고 바울을 따로 묶으면서, 당신이 그 옛날에 데모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유대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헬라 언어로 아니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계단에 했던 설교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어려움 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렵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요. 그러면 어려움 안 당하고 일을 계속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고, 그런데 바울은 꼭 나 죽더라도 가겠다, 왜 꼭 이래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끌려간다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끌림에 의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 당할다는 것도 알고, 고난 당한다는 걸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 것입니다.
안 가면 어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육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됐어요. 구원은 얻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 끝없이 육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육의 소리를 턱 놓고 영의 소리를 딱 그 속에 빠지면 또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육의 한계를 못 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데마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4장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꼭 아리랑 같아요. 이 대목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탁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의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전도팀에서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계를 넘지 못해서 예수님 팔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외모나 영적으로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아주 쪼잔한 작은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예수 믿다가 믿으면서도 평생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영적인 부분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낸 사람이, 여러분이요, 구원 얻었다 안 얻었다 그거를 떠나서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영적인 수준, 푹 빠지는 수준이 있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천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50대 50선에서 천의 생각이 51%가 되면서 육의 생각을 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해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결국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교리와 다른 교리인 거죠. 다른 내용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완전히 영에 충만해 가지고 살아가는 선이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성적인 생각에 꽉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결과는 또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과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풀 가득 빠져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천당 아래 분당에서 사시는 여러분, 대부분 나름대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과대학의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요, 아내는 현재 아주 심한 중증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는 아이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3아이도 결핵으로 알아 누워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에 있고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제 생각에는요, 낙태를 해야 합니다. 낙태를. 이 말은 상당히 지성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자네는 방금 음악의 성자라고 하는 베토벤을 죽인 거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딸이라고 하면 너 이혼해라 이럴 상황이 있고요. 며느리라고 하면 이혼하지 마라 할 상황이 많죠. 이 고민을 안 해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얼굴을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중국의 뭐 이름 이야기 이런 것은 다음에 글로 쓰기로 하고요. 임금의 마차에 이렇게 마차 수레바퀴가 있으면 그 중간에다가 이걸 딱 막아서 그 싱을 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말로 좀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임금님 이건 너무 크게 하면 안 들어가고요. 너무 작게 하면 헐렁해서 또 안 되고요. 이거는 이론은 그냥 딱 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라 내 손끝으로 이걸 감지하는 겁니다. 이거 손끝으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영적으로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이론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구분이 안 되고 확실한 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죽어도 가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가 21장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계속 이제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에게 재판받다가 결국은 로마로 재판받아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통이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에 갈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영적인 판단으로 하면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면 아니 예루살렘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사역해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영적으로 살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대목을 꼭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대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100만 원을 쓰면 현금 100만 원을 쓰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누가 100만 원을 현금이 그렇게 쓱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있는 돈에서 뺏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뭐 더군다나 적자라 뭐 카드에서라도 빼서 쓰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100만 원을 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야. 이건
내 1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사건이요, 이건.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1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100만 원 쓰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사기지. 아니, 사기예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기예요. 그거 100%.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100만 원 쓰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줘요. 약속을. 그냥 이건 현찰, 이건 약속이야. 현찰, 이건 외상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 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신앙생활을 육적인 수준에서 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수준을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맛보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터 위에 누구라도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바로 집을 짓는 자죠. 그런데 결국은 불로 심판하고 난 다음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요, 현실만 붙잡는 사람도 어찌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된다고 100% 잘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환경을 떠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외손자가 교회에 왔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감기로 한 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러니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제 이 긍정적인 생각은 아이를 안고 교회에 오면, 저 유아실에 오면 지난주에 저 세정이나 주아도 안 왔어요. 감기 걸려갖고요. 그러니까 이거 민폐인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내 아이에 감기기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 감기 안 걸린 애에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안 오는 게. 틀리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나 궁금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왔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이모가 와갖고 하는 소리가, 감기가 글쎄 기후가, 집과 교회가 기후가 달라지니까 감기가 걸려도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론을 내더라고. 오전에 감기 걸리더라도 오는 게 축복이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늘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죠? 아무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사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은 살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죽이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은 자꾸 영원히 사는 믿음이 생기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도 사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늙어가면서 결국은 나 대신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대놓고 그렇게 설교 안 하시던데 오늘은 이상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결혼해? 나 혼자도 사는데. 이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단 영적인 생각으로
옳으냐 틀리냐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극단의 이기적인 교육이 사고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그런 사고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그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현재 걸림돌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경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이 결국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어떤 것이 내 이익인가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풀어오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이 주께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